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막아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뭘 막아주시는가? 또 때는 언제인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막아주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은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지요. 그 막아주신다 했는데 매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3장 말씀에 가면은 거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그 속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임금님들 같으면 아내 많은 것이 뭐 큰 그 수치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해 하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가 아무리 임금님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인데 왜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는가?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셨지만은 그 다윗의 행동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시고 그냥 이 다윗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내를 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나중에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다 일찍 죽어요. 그것도 뭐 첫 번째 아들은 세 번째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세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다가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사망하고 또 네 번째 아들은 동생하고 왕자리 다투다가 그냥 비극적으로 죽고 그렇게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행, 고통은 다윗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내 삼을 때마다 가로막지 않았거든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해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그 여인을 첩으로 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다른 여자를 끼워 넣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느냐? 가로막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다고요. 가만히 두셨는데 결국은 가정에 큰 고통이 왔고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가로막으시고 어떨 때는 막아주시지 않고 여러분 그 기준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때가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요. 내 좋다고 그냥 다 해버리면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 좋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기도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처럼 아내 삼고 하갈을 첩으로 삼는 이 문제에 뭐 기도해봤나요? 그냥 서로 좋은 대로 결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좋을 대로 결정했으니까 막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가정과 개인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때늦은 기도고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좋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뜻과 부합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세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이나 미궁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가면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헤브론인데 남쪽으로,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있는 쪽으로, 이집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랄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거기 내려가서 이제 우거하는데 2절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였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 아내를 보고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하나님 모르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쉽게 그냥 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나이가 90세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 당대에 150세, 아브라함 175세 그렇게 살았지만은 벌써 노아 시대하고는 다르게 연령이 많이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그러니 90세 할머니 하면은 벌써 쪼글쪼글하게 늙었을 텐데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 할머니가 탐이 나서 데리고 갔느냐? 그건 물론 이 사라라는 여인이 미모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군사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그 그랄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서로 이렇게 좋은 사이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90세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인데 1년 지나고 나면은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 여인 사라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만약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영 빗나가잖아요. 결정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 결정적인 기회에 놓치지 않고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그 여인을 인하여 아비멜렉 네가 죽겠다. 그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보여주는데 꿈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자기가 취한 그 여인 때문에 네가 죽겠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에서 본 그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나 모르겠습니다. 나 이 여인 좋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이 더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 아니에요.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나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못 살아서 그 일을 결정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서서 막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남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백성 아닌 존재가 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여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막습니다. 그거 무섭게 막으세요.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에 놓으셨어요. 뜻에 놓으셨어요. 그 계획에 방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탁 막아버려요.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 망하지 않겠나, 이러다 뭐 절단 난다, 완전히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절단 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두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두실 때는 때가 되어서 사명이 다 되어서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사명이 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수행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고요. 지금 보세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바로 임금님 앞에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 이복 누이는 맞아요. 그 옛날에는 뭐 숫자가 적으니까 형제간, 친형제간은 아니죠. 그런 아버지는 같단 말이에요. 그 이복 누이는 사실이에요. 사라가.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에게 좋으려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이복 누이는 맞지만은 순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이 위협을 받고 하나님 계획에 방해거리가 생기니까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한국을 보면서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요, 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그 실권자가 자꾸 중국을 의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연합하여서 통일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꾸 저렇게 중국을 의저 힘들고 어렵고 도우는 나라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거기 가서 손 내밀고 거기서 무엇을 얻고자 의지를 하는데 결국은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북한에 막 흔들리고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중국 쪽에서 군사 조치도 취하겠다 그러는데 만만치 않다고요.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눈 멀겋게 뜨고 빼앗긴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버리면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저렇게 수십 년 동안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서 눈물 속에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방해를 받으면 중국이고 뭐고 그냥 가만히 안 둔다고요.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으시면은 벌벌 뜹니다. 어느 나라가 안 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조국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유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가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억울함에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말해도 상대방이 그걸 삐뚤 말로 받아들이면 그 상대방은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나를 참 억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억울하게 몰아넣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비멜렉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이 아비멜렉에게 너 금방지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건드려?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내 맛 좀 볼래 해서 막 하루 저녁 사이에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 아비멜렉 왕궁을 다 사를 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한 내용이 4절 5절에 있다고요. 4절 말씀에 가면은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정을. 거기 주 내용은 4절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의로운 백성도. 아니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느냐. 그래 우리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 의롭다는 말씀은 죄 없는 백성도 이 말이에요.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뭐 죄가 없나. 아니 사라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아직 안 건드렸다는 거죠. 사라를 내가 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가면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저 남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누이라고 했고 누이라고 들은 그 자신도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이 오랍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멸망시키렵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아니야. 너 단단히 당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고 그렇게 배우자 있는 사람을 모르고 그렇게 끌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느냐. 맛을 봐라. 맛을 보여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울함에 몰아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그랬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를 막아. 만일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마무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다른 말로 바꾸면 너가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이 지경에 몰아줬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기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신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러기에 미리 꿈에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 아비멜렉 가문을 살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세우신답니다. 거기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두 번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아요? 75세 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99세 때 그랄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은 어디로 다 가고 그냥 겁에 질려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막 거짓말을 해버리고 자기 누이는 맞지만은 실제 그것이 진실은 아니거든요. 실제 아비멜렉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누이지만은 이복 누이고 그리고 나의 아내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나를 잡아서 때려 죽일까 봐서 제가 이렇게 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참 신랄한 번역이에요. 겁이 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약합니다, 여러분. 75세 때 그렇게 한번 해놓고 거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을 해놓고 99세 때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반복해서 연약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는 도대체 벌써 수십 년 전에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그렇게 건져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준다는 것을 체험했을 텐데 또 왜 이 모양이니? 또 왜 이렇게 하니? 그리고 너에게 그 숫자 반복해서 아들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아니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니? 내가 너를 죽게 내어 버려두겠니? 아직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모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 자녀 같으면 부모님들이 뭐 가진 말 다 하겠죠. 속이 시원하도록 다 털어놓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를 놓아주라. 왜?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다.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개념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너가 살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비멜렉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자녀를 끌어넣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끌어넣어서 저는 선지자인데 저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의 가문이 살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워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아비멜렉이 막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신복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나무라잖아요. 나무라는 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거죠. 너 어떻게 해서 우리와 무슨 원수가 져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불신자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를 나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아브라함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실제적으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했다고 그랬습니다.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이 여자들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태를. 제가 생각하기는 주석에도 없는데요. 아니 뭐 그 지금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데 태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아비멜렉도 지금 알았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집안에 거하는 여성들이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중간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꿈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해결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다 닫으셨다고 18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칭찬이라는 것은 잘한 것 놓고 칭찬해야 되지, 이 상대방이 틀림없이 이건 잘못했는데 거기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습잖아요. 칭찬하는 사람도 그 속에 위선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 아니에요.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세워주는. 칭찬은 아니에요. 칭찬.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 잘했다, 갯속에서 속여라, 박수 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세워주었어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갯속에서 쓰임을 받도록 세워준 거예요. 세워준 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도 시원찮은 거 있으면 세워주는 말을 하면 된다고요. 그 세워주는 내용이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자녀를 끼워 넣어서 그가 말빨이 서도록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기도 한번 했더니 그 여성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니까 이야, 하나님 자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나서 그에게 계수해서 사명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도록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2002년도 벌써 뭐 월드컵 몇 번 지났습니다만은 그 기록을 이렇게 일화를 보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16강입니까 뭐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설기현 선수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히딩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너 오늘 통하여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있어. 힘을 내라. 골 넣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 와서 그 말을 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 가서 골든골을 넣었는데 그 앞서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거든요. 그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16강 올라가서 한 골 넣으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거 실축했잖아요.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데 그 히딩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믿어. 실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믿어. 그럴 때 이 안정환 선수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탁 들을 때 자기 머릿속에 축구공을 탁 올려놓는 것처럼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축구공을 탁 그 말 듣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연장에 가서 머리로 넣었잖아요. 헤딩슛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라갔거든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뭉개려고 그러면요, 뭉갤 거 없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 보면 막 국무총리 올라갔던 사람도 그냥 내려오고 했는데 그게 뭐 정말 그 택도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못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만은 매사 그렇게 정부에서 하려고 올린 사람을 그렇게 막 먼지를 털어서 긁어내면 이 세상에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라갈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남자로서 보세요. 남편으로서 옆에 아내를 두고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목 나와서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원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 어떻게 그것도 못하니? 그냥 옛다 모르겠다 밟아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모욕하시지 않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워주어서 그를 일하도록 하고 만민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그 통로로 만들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을 향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워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허물을 봐도 좀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도록 하고 세워줄 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갉아내리면 끝도 없어요. 하나 긁기 시작하면 막 부스럼이 되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끝도 없어요. 나중에 뭐 뼈까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뼈까지 드러나는 거 봐야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덮어주시고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종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